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깊은 어둠과 절망 속에서 위로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길로 걸어가자입니다. 주의 길로 걸어가자. 주의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곧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해 바벨론으로 사람들을 보내어 배들에서 소리를 지르는 그들의 모든 고귀한 자들과 갈대아 사람들을 끌어내렸느니라. 나는 주 곧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주 그리고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표현들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자유가 없이 노예의 신분으로 그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사람이 바로 나다. 너희들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고 삶 속에 절망밖에 없었는데 너희들에게 소망을 주신 분이 바로 나다. 너희들이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플 때 만나 메추라기를 주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너희를 보호하여 주신 분도 나다. 하나님은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너희를 도와주었다. 그때마다 내가 너희의 구속자가 되어주셨고 거룩한 자가 되었고 이스라엘의 창조주가 되었고 너희들의 왕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은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물줄기가 있습니다. 중요한 핵심 교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레위기 26장 12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 가운데서 걸으며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너희들은 나에게 백성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왕은 자국민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14절 말씀에 자신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 설명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해. 하나님은 자신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목적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게 돼요. 그때 누구를 보내게 되죠? 페르시아의 왕 메데 바사의 고레스 왕을 보내게 됩니다. 이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공격하고 그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며 그 안에 있었던 고귀한 자들, 갈대아 사람들을 다 쫓아낼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강대국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멸망한다는 것이 믿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바벨론은 그때 당시에 정말 최강국의 나라였어요.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페르시아는요, 신생 국가예요. 이제 막 떠오르는 국가였습니다. 그래도 최강국이었던 이 바벨론이 이제 막 떠오르는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도 다 안 믿을 것 같습니다. 누구도 말이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현재 이제 최강국이라 할 수 있는 나라 중 하나가 미국입니다. 근데 그 미국이 하루아침에 멸망할 거야 라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나 출애굽할 때를 생각해 보면 당시 이 최강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힘없고 자유가 없는 이 노예로 살던 이 히브리인들이 애굽의 바로 왕을 무너뜨리고 탈출하고 독립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도 우린 탈출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아무도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그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모두가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던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해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이 누구인지, 또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 또 사람은 죽어서 이름.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정체성을 의미해요. 동물은 죽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 사체는 보기 힘들 정도로 썩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체 속에 가죽이 남아있으면요, 그 가죽을 보고 이 동물은 어떤 동물이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죽으면 모두 육체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잊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름이에요. 그 이름 안에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생각하면 그때 그 사람 참 마음이 따뜻했던 사람인데, 그때 그 사람 정이 가던 사람인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이름을 지을 때 막 짓지 않아요. 이름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이름에 정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름을 짓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부여하신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레를 사라로 바꿔주셨어요. 계명전 이름이 사레는 이제 공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계명 후 사라는 왕비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어요. 다시 말해 과거에 한 가정의 여인이었던 이 사레는요, 이제는 열방의 여인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 두 번째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꾼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뜻은 한 가정의 존귀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바꾸면서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과거 갈대아 우르에서 정말 가족의 번영만을 생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레도 한 가정에서 공주처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름을 바꾸면서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의 이름 또한 그랬습니다. 계명 전에는 시몬이었어요. 시몬. 그 이름의 뜻은 작은 돌멩이.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반석이라는 의미의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바뀌기 전에는 그저 내 울타리 안에서만 생활하던 시몬이 이름이 바뀌자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도 바꿔주셨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그저 내 안에서만, 나를 위해서만 살았다면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단어로 그리스를 따르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는 반드시 구별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자였다면,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자였다면, 이제 내가 예수님 믿은 후에는 내가 희생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축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무엇을 느껴야 되겠습니까? 바로 정체성을 제대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죽으면 다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있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서 살다가 결국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부귀 영화를 누리고 성공한 삶을 살았다 한들 결국 돌아가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흔히들 귀소 본능이라 하죠.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고 나의 생각대로, 나의 감정대로 나만을 생각하며 산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까?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의 길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내가 구원받은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정말 구원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때로는 물질 때문에, 때로는 건강 때문에, 때로는 공부 때문에, 자녀 때문에, 회사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드리지 않고 뒤로 물러나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구속자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고 내가 너의 주이고 내가 너의 왕이다. 이 모든 것들은 너희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주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주의 길로 걸어가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은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백성들은 왕을 믿고 백성의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주의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의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주의 길은 믿음으로 보고 가야 합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네, 주의 길은 믿음으로 보고 가야 합니다. 16, 1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홍해 바다를 건널 때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상상해 보기를 원해요.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이제 도망 나왔습니다. 그 뒤를 이제 이스라엘 군대들이 막 따라오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붙잡히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는 거예요. 아니면 끌려가서 지금보다 더 심한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붙잡히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죽을 만큼 막 뛰어가지고 결국 도착했는데 눈앞에 보이는 것이 홍해 바다였어요. 홍해 바다. 이제 여기를 건너면 되는데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돌아가자니 뒤에는 군대들이 거의 쫓아왔고 앞으로 가자니 강이 바다가 막고 있고 어떻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너무 두려운 나머지 이런 말도 했어요.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건 안 되겠다. 돌아가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 백성들을 이끌고 있었던 모세가 백성들을 위로해요. 출애굽기 14장 13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이후로는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니 너희는 잠잠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막대기를 들고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를 나누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지나 마른 땅 위로 가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이 말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막대기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고 꽂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다가 갈라진대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절대 가능하지 못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불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경험,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모두 총동원해도요 절대 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모였던 어느 누구도 이 바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갈 생각은 아무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 그 바다 한가운데로 걸어가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이 아니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이 아니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 같이 그렇게 내 길들은 너의 길들보다 높고 너희 생각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길보다 더 깊고 더 높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없으면 있게 해주실 것이고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 우리가 할 수 있는 상상을 초월해서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는 길에서는 두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많이 걱정이 돼요. 후회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약 그 길이 우리가 알면서 가는 길이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아요. 마치 이것은 우리 차가 있고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우리나라 어디든 갈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면, 내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내가 알 수 없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배를 타고 바다를 나갑니다. 그러면서 폭풍을 만나요. 이 상황을 똑같이 경험하는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누가 타고 있냐에 따라서 반응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갑니다. 그때 이제 폭풍을 만나게 돼요. 배가 이제 휘청휘청거리고 배가 부서질 것 같고 뒤집힐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은 너무 피곤해서 잠을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이제 걱정이 되고 두려운 나머지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일어나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에 반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송되는 가운데 유로굴로라는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전부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러나 오직 이 사도 바울 한 사람만은 두려움을 떨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두렵지 않으신가요? 어서 당신도 당신의 하나님께 당신의 신께 기도하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4, 25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카이사르 앞에 가야 하리라.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네게 주셨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선생들아 기운을 내라.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일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난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제자들과 사도 바울은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응은 달랐어요. 무엇이 달랐기에 이런 반응의 차이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까?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 제자들은 그 상황만을 바라보았던 것이고 사도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홍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 바다만 바라보고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만 바라본다면 절대로 홍해를 건널 수가 없어요. 건너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그들은 마른 땅을 건너듯 홍해를 건넜으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것을 시도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답니다. 믿음으로 건넌 사람들은 모두 건넜어요. 하지만 현실을 바라보고 아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은 다 물에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길은 오직 믿음으로 볼 수 있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문제와 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의 문제 앞에 자신의 생각대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생기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어떤 생각이 떠오르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지? 뭐가 잘못된 것이지?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방법을 찾게 돼요. 막 이런저런 방법 찾으면서 강구도 해봅니다.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았지만 이게 답이 안 나오면 마지막에 뭐가 남죠? 좌절과 낙심만 남게 돼요.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잘못된 것일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행동하는 것, 잘못된 행동일까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방법을 찾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이렇게 생각해요. 생각하고 어떻게든 풀어헤쳐 나가려 합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바로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고 구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일을 구하면서 계속 말씀을 의지하고 행동했을 거예요. 그러나 현실만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행동으로만 그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지뢰밭과 같은 인생이에요. 지뢰밭은 여기저기에 여기 지뢰 꽂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둔 것이 없습니다. 그냥 길을 가다 보면 밟으면 지뢰네? 이렇게 아는 거예요. 길을 가봐야 아는 것입니다. 모두 일반 땅처럼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때로는 이 길이 정말 행복을 나에게 줄 것이라고 믿고 그 길로 갑니다. 걸어가요. 그러나 그 길이 갔더니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인생의 이 지뢰밭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행복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갔을 때 그 내가 지뢰를 밟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우리는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내 삶 속에 어려움을 만났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나아간다면 우리는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주님의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 첫째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둘째는 믿음으로 보고 걸어가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럼 믿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믿음은 과거보다 현재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과거보다 현재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믿음.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들을 깊이 생각하지 말라.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다에서 애굽의 군대를 몰살시키셨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18절을 오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과거의 일을 잊어버리래요.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근데 성경을 보다 보면 어느 구절은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또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비까지 세우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선 생각하지 말고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놀라운 홍해의 기적의 역사가 있었지만 그것을 붙잡고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인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으로 그쳤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홍해와 광야와 사막을 지나면서 길을 만들어 주셨고 물을 너희들에게 주었다. 너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생각하지 말라.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좋았던 일, 슬펐던 일, 행복했던 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이미 다 지나간 일이에요. 지나간 일입니다. 그것들을 이제 다 내려놓고 지금 하나님을 믿고 지금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머물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 삶 가운데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영국의 문학가인 사무엘 존슨 박사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과거에 얽매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통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두웠던 과거, 창피했던 과거, 실수했던 과거를 생각하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40%, 가능성이 없이 허무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30%, 남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 분노한 사람들이 12%, 건강에 지나치게 염려하느냐고 염려의 생각을 빼앗긴 사람이 10%. 이제 몇 프로 남았죠? 밝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8%밖에 없다고 합니다. 8%.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우리들은 밝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이런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고 잠시 멈춰 있습니까? 이미 지나가버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하지 않기로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지금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본문 19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막에서 길이 있습니까? 사막에서 물을 쉽게 먹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느 지역을 가야 딱 그 공간에 그게 있지 흔하게 먹을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생각해 보면 하늘에 길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하늘에도 비행 경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행기에 다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도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은 바다예요. 근데 배도 그 배의 길 따라 움직인다 해요. 그래서 그것을 배길이라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하나님만 아시는 그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이런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길이 널찍하여 거기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은 좁다고 합니다. 협착하다고 합니다. 찾는 사람이 적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길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19절 앞부분만 읽어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그것이 솟아오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해주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길로 오기를 원하시면서 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 목마른 모든 자야, 너희는 물들러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즙과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빵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허비하느냐? 또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내 말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라. 또 너희는 좋은 것을 먹고 너희 혼 자체가 기름진 것을 기뻐하게 할지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그러면 너희 혼이 살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세요. 목마른 자들아 오라고 하십니다. 배고픈 자들아 와라. 돈 없는 자들아 와서 실컷 먹어라. 먹고 돈 내지 마. 마음껏 편하게 누리라고 합니다. 다 어디로 오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조건 한 가지를 붙이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하나님께서 오라고 초청해 주시면서 한 가지만 하라고 합니다. 내게 와서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의 길로 오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딱 한 가지예요.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라.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의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축복해 주셨고 내가 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우리는 보고 가야 합니다. 믿음은 과거보다 현재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새로운 일을 하게 신 새로운 일을 펼쳐질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힘들고 어렵겠지만 우리 모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